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닉네임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보고 또 부활, 그런 승천까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한도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믿었지만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처럼 뿌옇게 보이던 것들이 점차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세히 그동안 궁금하고 몰랐고 실수했던 거를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주님을 알게 되었죠. 또 승천하신 뒤에도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확신을 가지며 살게 되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나 자신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사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요한은 이들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살아계실 때의 말씀과 죽으심, 부활, 승천의 이 모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까?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려줄까? 어떻게 이걸 글로 써서 표현을 할까? 자기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영원하신 그분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까?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할까? 영원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사셨다는 것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도서관에 가서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쓴 책이 아니라 어떤 문헌 같은 걸 참고해서 쓴 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지냈던 경험과 신앙적인 경험을 토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표현해야지만 사람들이 쉽게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나온 책이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한마디로 정리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 굉장히 이 말씀을 다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1장은 중요해요. 또 1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 나와 함께했던 모든 신앙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사도 요한이 그것을 시작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 당시에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헬라 사상에는 로고스라는 사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도 이 로고스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조금 다른데 그들이 로고스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썼냐면, 이 말씀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썼냐면, 이 혀를 통해 나온 것을 입에서 나온 이 로고스, 이 말씀은 이성의 로고스와 실제 로고스와의 조화를 시켜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입에서 나온 거는 마음속 생각과 다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로고스는 사물을 해석해주고 어떤 영원적인 존재와 분명히 연결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헬라 사상이었어요. 이 로고스 사상. 근데 요한이 표현한 것은 이러한 헬라 사상을 표현한 게 아니야. 로고스를 요한이 사용했을 때는 어떤 말로 사용했을까요?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부터 들려왔던 구약 성경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이것이 로고스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책 공부하지 않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책을 공부하시는데 그 7과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훈련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생하신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선 영혼의 훈련이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희생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점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6장 30절 보시죠. 그들이 묻되,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 무엇인가? 기적 같은 일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무엇이 기록된 바? 구약 성경 너희 잘 알지 않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지 않냐? 이게 거기 성경책 보면은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저 성경에는 기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이 뭔가 봤더니 출애굽기 16장 4절하고 15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려준 겁니다. 너희 구약 성경 잘 알지 않냐?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것 주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왜적들을 침략한 거 잘 알지 않냐? 다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옛날의 조상들 모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부터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선 진실로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참떡이 뭐냐? 이 떡을 먹으면 결코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픔이 없어. 이 떡을 먹으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인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신데, 생명의 떡은 무슨 뭐가 이렇게 떡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을 먹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요한이 표현했나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먹으라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을 먹으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발 좀 잡수세요, 먹으세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먹고 나와.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말씀을 먹으라는 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예수님과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플로스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무엇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다.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동시켰어요. 어디로? 이 땅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동하는, 움직인다.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내가시면서 함께 이동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몇몇 사람밖에 모르셔요. 네, 우리 사모님밖에 모르셔요. 야, 네, 제가 옛날 교사할 때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안 믿는 사람한테 율동으로.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교회에 성경학교 이제 전에 이제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교회 나와라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들 앞에서 율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했더니 애들이 와,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까부는 모습에 은혜 받아갖고 그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 시작.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공부 중요하시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수 잘 안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함께 해오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꼭 드세요.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뭐냐? 생명의 떡이 뭐예요? 종로 떡집 가서 서울 떡집 가서 떡을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걱정 근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마시고 혼자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나와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공부도 같이 하자. 인생도 같이 하자. 자녀도 나랑 같이 기르자. 어려운 문제도 나랑 같이 해결하자. 함께 하자는 것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해.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해. 어떡하나. 예수님이 언제나 나랑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이 이게 진리야. 함께 했다는 거. 자신이 못난 성격, 못난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 나랑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날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예요. 안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 오늘도 나 혼자. 여행하고 어딜 다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미국 왔잖아요. 여러분 혼자 한 거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죽음도 어떻게 돼요? 나랑 함께 가자. 너 혼자 좀 함께 가자. 이미 경험한 함께 하자. 이게 함께 살자.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인가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외로워하셔요. 아무리 말해도 혼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보고 외로워하셔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자는데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 혼자 풀어요. 어려운 과학 공부 혼자 해. 어려운 학교 생활 혼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졸르라든가 과외 선생님 붙여달라고, 학원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외로워하셔요. 다 가르쳐 줄 수 있고 다 할 게 있는데 외로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목회하자고 그러는데 목사님 혼자 하려고 그래. 목사 혼자 하려고 그래. 우리 성도가 자기가 혼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서 늘 서 계시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도 문 닫고 자기네끼리만 혼자.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만 최고야. 예수님이 외로워하신 예수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는 외로운 예수님도 외로워하셔요. 안타까워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한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성경 기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같이 일하고 싶은데 혼자 그냥 외톨이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가장 슬픈 구절이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맞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외로우셔. 이게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일하자고 그러는데 혼자 일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머리 싸매고 앉아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니까 늘 인생의 무거운 짐,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홈. 자기 집에 오셨는데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자기 소유인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집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다는 말 있죠,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세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때의 일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그 말씀을 했더니,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 먹은 말씀을 전했더니 자기의 반감을 사갖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으로 끌고 가서 동네 어귀 끝에 있는 낭떠러지 있는 데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다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찾아오셨는데, 생명을 떡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아요. 생명의 떡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체성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통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세상에 속했나 하늘에 속했나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뿌연 안개처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고 주님과 함께 일해 보십시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와,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사니까, 이게 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오신 것이 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공간인데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바득바득거리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가난해도 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먹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떡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떡을 읽다 보면 이 통째로 뭐 다 읽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생명의 떡을 말씀, 그 단어 하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나라에 살면 그 혜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넘치게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무슨 말 했어요? 사람에게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했어요. 고생하지 못한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는 환난과 시련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시련이 엄청 왔는데 그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문제라고 해요. 그게 시련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꽃길만 걷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로 비방도 받고 심한 욕도 얻어먹고 심지어 이 육체에 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말하고, 날마다 마틴 루터는 사탄 마귀 유혹과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나의 신학 스승은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선생님은 마귀야. 나를 매일 괴롭혀갖고 그 마귀랑 싸우다 보니까 나의 신학 선생님은 사탄 마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신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선생님은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심한 것,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주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변화되고 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제자리에 오게 된 것, 그것이 참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해요. 이런 은혜를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그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이 시를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떡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몽근 목사님이 구름기둥이라는 책에 나오는 시더라고요. 고난 중에 이기게 하는 시. 그래서 구름기둥에 나오는 책인데, 제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 깨닫게 된 인생의 진리에 관한 시야. 짧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반주를 또 이렇게 깔아주면서 한번.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안 되게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밥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나오는 시라고 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저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